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마음 깊이 공감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가고 움직이고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서 지워져 가고 흐려져 갔던 그 이름이 다시금 기억되게 하시고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하늘도 맑고 또 햇살도 아직 한낮이 전이라 그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광야 여정에 관한 말씀 중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다윗의 선택, 품위를 지키는 신앙인이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 그런데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맑을 때 품격이 고상하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고약하다. 네, 사람마다 품격이 있다라는 이 문구도 인상적이었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건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더 고약하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아마 사람 마음이 맑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악취가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어떤 뜻이지? 찾아봤더니 품격이란 단어는 물건의 좋고 나쁨의 정도를 말하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사람된 바탕이나 타고난 성품을 뜻합니다. 품격. 비슷한 말로 품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듣고 좀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품이라는 말도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품이나 위엄,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품이나 위엄이 품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품격이나 품위 조금은 이해될 듯 하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품격이나 품위는 성숙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이다.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 가령 품격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삶의 지향점들이 건강할 때 그 사람의 품격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품위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출되는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품격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의 삶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 품격, 품이라는 단어의 뜻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편의상에 품이라는 단어, 이 한 단어의 품격의 의미까지,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상태, 그 의미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의 품격, 품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인에게도 마땅히 갖추고 또 지켜야 할 품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갖추어야 할 품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인이 지켜야 할 품이란 그리스도인 다움, 교회 다움이다. 다움. 한마디로 말하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 본질,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면에 품고 외면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품위를 갖추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표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공감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참 지키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의 품위도 그렇지만 신앙인의 품위를 지켜간다라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광야인 만큼 찬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못 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때로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또 때로는 적당한 선까지는 그래도 적당히 물러나고 타협하면서 포기 하나 둘씩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또 내가 무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 둘 포기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 해도 그러면 안 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내 안에, 삶 안에 그리스도인 다움을 살며시 놓아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점차 품위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글처럼 썩은 백각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에 쫓겨 광야로 내몰렸을 때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이 싸워서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가드 왕에게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면 맡겼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다윗이 마땅히 지켜야 할 왕의 품위, 신앙인의 품위를 스스로 놓아버린 행동입니다. 결국엔 블레셋의 신하에게 정체가 탄로 나서 미친 척까지 한 후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 지도를 잠깐 보겠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헬의 수풀이라는 곳에서 그일라로 갔다가 십광야로 갔다가 그리고 마온 광야를 거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직전,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 도착하기 직전 마온 광야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계속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애워싸는 포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사울이 추격을 멈추고 부랴부랴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 순간 블레셋의 침략이 없었다면, 정말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서둘러 엔게디 광야로 다시 도망칩니다. 엔게디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에 보는 것처럼 사해 서쪽에 있지요. 사해 서쪽에 있는데 이곳은 절벽과 동굴이 많은 아주 험난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곳곳에 샘이 있습니다. 울창한 숲도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일행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은신하기에는 제격이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다윗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사울에게 누군가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고 밀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시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모집해 이끌고 다윗을 붙잡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곳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에게 지긋했던 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뜻밖의 행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호위병도 없이 사울이 홀로 뒤를 보러,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어느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갔던 그 굴이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머물고 있었던 굴이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지금 사울을 제거하면 도망자로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다윗의 어려움, 모든 그 상황들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 사울을 제거한다면 다윗은 곧바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에도 간혹 이와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겹겹이 어려움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뜻밖의 행운, 흔히 말하는 대박 찬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사울처럼 평소 나를 무시하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해까지 입혀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안겨준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란듯이 큰 소리 치고 그것 봐라, 나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꼴 좋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매운맛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선택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후반절에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베었다고 합니까? 사울이 벗어놓았던 겉옷자락, 그 겉옷자락 한 부분을 몰래 가만히 베는 것으로 끝냅니다. 분명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를,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다윗의 이 선택에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뜻밖의 행운, 절호의 기회라는 게 항상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뜻밖의 기회들, 이 절호의 찬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께 주보에 소개하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탄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달콤한 유혹보다는 혹독한 훈련과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절호의 기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면 마냥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을 잘 분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사울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다윗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부하들에게 한마디로 명령만 하면 됩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편이니 사울을 죽이고 나서도 얼마든지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자기를 정당화할 이유, 방법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사적인 감정, 사적인 복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비록 처음의 모습에서 변질되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은, 결함이 많은 사울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사울을 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고 굴에서 빠져나간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내 주 왕이여, 또 내 아버지여, 이렇게 외치고 심지어 땅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목숨을 붙들고 계속 추격했던 원수 같은 사울인데 그에게 변함없이 내 주 왕이여 아버지여 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참 속없는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모든 판단도 그리고 자신의 복수와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긴 채 기다릴 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사람들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큰 의지가 되고 도움, 위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조심해야 할 말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칫 판단을 흐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다윗의 부하들이 더 흥분한 것 같습니다. 마치 더 한껏 들떠서 다윗에게 다윗이여 다윗이여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라면서 계속 다윗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원수, 그러니까 사울을 내 손에 넘겼다. 네가 좋을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이 사울이 계속 추격하니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한 것이죠.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상 2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반대로 부하들이 모두 그일라를 돕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는 일을 반대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우리가 지금 블레셋을 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고 혹여라도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다윗을 만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제사장의 에봇 그 안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듭 묻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내 손에 블레셋을 넘기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 그일라로 찾아가 블레셋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선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주위 사람들 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왜 제가 왕을 해한다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나를 추격하고 못 살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는데요.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또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말로 사울 곁에는 늘 다윗을 음해하고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들의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악한 길로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광야 생활 초반부 설교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다윗은 그때 가지 말아야 할 곳 블레셋 가드 왕에게까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괴로워합니다. 자기 마음의 찔림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은 사울을 살려준 게 어디냐,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그 하나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낄 만큼 아주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던 시인이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심정,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판단하실지 늘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감각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라는 점이죠. 여기에 더해서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주목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는 동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윗이 이 모든 생각과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길어야 5분, 10분, 용변 보는데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의 촉박함,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부하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품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왕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신앙의 기지, 그러니까 잠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 자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파수를 맞추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나오고 상냥함은 당과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출해 쓸 수 있는 돈이 통장에 가득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내 몸 안에 에너지원인 당과 탄수화물 충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벼락치기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 상황이 닥치면 반짝 그 기지로 순간의 지혜로 상황을 넘길 수 있는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일은 100에 한 번, 1000에 만에 한 번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꾸준한 말씀 묵상, 꾸준한 기도, 찬양, 그것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었을 때 그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소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죽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군대 장관이자 사위요 다윗의 충성과 선의에 악으로 계속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수록 점점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품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끝을 향해, 바닥을 향해 무너져 가죠. 반대로 다윗은 그런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준비된 왕으로 점점 더 연단되어져 갑니다. 자기 목숨을 해치려는 사울의 악한 행동에도 끝까지 선으로 대응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손꼽히는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When they go,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행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품위를 지킨다.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상대방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일방적인 또 저급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어떤 모습을 지켜가야 하겠습니까? 품위를,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더 품위를 지키고 고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무너지고 포기하고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잘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보여준 이 품위 있는 선택, 신앙인의 모습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도 않게 하시고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며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